오늘도 또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또 중보하는 자리에 여러분 또 함께 오셨는데 오늘 성령의 만져주심을 또 경험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은 자매가 또 솔로를 이어가지 못했던 그 가사인데, 우리 서로 보면서 당신은 보석보다 귀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로 또 오늘 하루를 수고한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보시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석보다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다시 또 그 사실을 또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신약성경 우리 172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 신약의 서신서의 대부분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읽어가면서 유독 눈에 띄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 시선을 떼지 못했던 그 글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바울의 그 표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저를 이끄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혹시 이 구절 중에서 저의 시선을 빼앗았던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신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시선이 한동안 머무르고 거기서 떠나지 못했던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그 의를 자랑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그 의, 자신의 그 어떠함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또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원했던 그 삶, 그 한평생 그가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그가 원했던 삶이 있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파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아까 찬양 가운데서도 당신은 참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보석보다 귀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시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다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눈, 그 시선에 확 들어오는 사람, 그 주님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는지 몰라요. 그렇지,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됐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벅참이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리고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 표현이 그 뒤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삶의, 제 평생의 그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겉모습, 저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릴 정도의 외모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보기, 시선에서는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래서 주를 향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발견됐고, 그리고 나서 온갖 정말 복잡한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가리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실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자.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길을 걷든지 그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요, 이것이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탄에게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 그래요. 무엇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 마음이 죄악된 본성, 그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욕심이에요. 마음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의 욕심, 이 죄악된 그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영혼들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이 사단의 눈에 발견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방금 제가 빌립보서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요,
그 죄악된 본성과 욕심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죠.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 앞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지난번 설교 본문 그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이 어떤 탄식이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다루어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속에서 그 무너진 데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가운데 막아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와 같은 이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중보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중보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인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너진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기도회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공모를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을 더 쉽게 기억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이름이 생각난다면, 이 기도회의 좋은 이름이 생각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저녁마다요, 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더 특별하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발견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분의 눈에 발견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변함없이 에스겔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 중보 기도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중보자를 지금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창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중보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중보자를 통하여서,
또한 다니엘과 그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세워 가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놀랍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보의 그 귀한 사역, 온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귀한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던 그곳,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들어요. 질문이 생겨요. 우리 믿는 자가 하게 될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치유하셨어요.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치유와 선포와 가르침,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을 정리해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역, 그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어서 12절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계시는 그 사역,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사역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보의 사역입니다. 중보, 기도의 사역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그 중요한 사역이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한 번 얘기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그 사실을 반복해서,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엇이든지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무엇이든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처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이 귀한 사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일들, 그 많은 일들 중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보 기도 사역, 이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그 귀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에, 과거에도 모세와 아브라함,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왔던 자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들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욕심과 죄악된 본성 가운데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에게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상을 살아오는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중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사명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로 발견되어 악한 마귀에게 발견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지 마시옵고, 그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